지방 기초단체 의원을 뽑는데 그 선거에서 한 사람이 그만 낙선해가지고 실망이 가득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 몇 표나 받았어? 그랬더니 남자 대답이 2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인이 마구 남편을 때리는 겁니다. 남편이 놀라서 아니 당신 왜 나를 때리는 거요? 하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자 부인 입에서 나온 말이 당신 여자 생겼지? 하고 말하는 겁니다. 부인부터도 찍지 않았는데 한 표 더 받은 거 보니까 누가 생기지 않았느냐는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한 표도 대단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1645년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을 장악하는 권력을 얻게 됩니다. 1649년 한 표 차로 영국 찰스 1세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1776년 한 표 차이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 영어를 국어로 채택합니다. 또 1845년 한 표 차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합병되었습니다. 1868년 한 표가 앤드류 존슨을 탄핵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1875년 한 표 차로 프랑스를 절대 왕정에서 공화제로 바뀌게 됩니다. 1923년 한 표가 아돌프 히틀러를 나치당의 당수로 만들게 됩니다. 1960년 4개 선거구에서 단 한 표 차로 존 F 케네디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기반을 마련합니다. 1839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에버레스라는 후보가 한 표차로 떨어졌는데 한 표차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자기는 다른 사람 독려하느라고 자기가 미처 투표를 못해서 자기가 투표장에 30분 늦게 도착함으로 인해서 자기 표 하나 모자라서 이래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번 다음 달 5월 9일 날 우린 제19대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또 이제 지도할 지도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장로 3인, 안수입사 10인, 그리고 권사 12인 선택을 위한 항존직 선거를 우리 교회에서 치르게 됩니다. 인사는 만사란 말이 있죠. 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여러 가지 형편이 만족치 못할지라도 사람만 분명하게 제대로 세워지면 모든 일이 다 가능할 수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인사는 만사란 말을 하게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료들이 함께 모여서 토의를 하던 때 그때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100명만 내게 준다면, 그렇다면 나는 이 해가 지나가기 전에 세상을 뒤엎어 놓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이 어떤 선교 전략보다도, 그리고 어떤 물질적인 이제 재력보다도, 그리고 제도적인 기구보다도 더 큰 힘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이를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람을 선택하실 때 괴념치 않으시는 것, 고려하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울 때 그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오늘 보는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드러난 외모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여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가 아마도 외모라고들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애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독립운동가가 주어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내가 그동안 업적이 뛰어남으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때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그는 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해서 우리나라에도 에디슨, 갈릴레오, 그리고 뉴턴, 아인슈타인, 퀴리 부인
이 5사람을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래 좋다. 그래서 이 5명이 한국에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래 후에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중에 에디슨은 발명은 많이 했지만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 때문에 취직이 안 됐습니다. 또 아인슈타인은 수학은 잘했지만 다른 과목은 다 낙제했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제대로 학교를 마칠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턴은 그의 논문을 대학 교수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졸업을 못했고, 갈릴레이는 대학의 부조리를 꼬집다가 문제 학생으로 낙인 찍혀서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그 중에 성적이 제일 좋았던 퀴리 부인은 얼굴이 받쳐주지 못해서 그래서 취직이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학벌주의, 우리나라 외모지상주의를 꼬집는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지난 과거도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날 우리가 비록 부족했고 잘못했을지언정, 죄인이었을지언정 하나님께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들어 쓰십니다. 바울이 그 전에 그토록 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들어서 위대한 사역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묻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면 하나님 주시면 그뿐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시면 될 것이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더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하나님께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저들을 해방시키라는 말씀 받았을 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가서 누구 앞에 가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고 거듭 변명하고 핑계대자 하나님께 화를 내시면서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내가 가라면 갈 것이지 왜 이렇게 네가 이렇게 말이 많으냐 하면서 이렇게 책망하셔서 그는 이제 꼼짝없이 애굽으로 찾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리 교수는 인간 자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귀한 자본이다. 어떤 재정적인 것보다도 어떤 이제 회사의 규모라든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고 말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사회에 유익한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돈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학력 있는 사람, 경력 있는 사람보다 의욕이 있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바른 판단력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간 자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 일찍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거듭 불순종하자 하나님께 그를 패하시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이세 집안에 있는 아들들을 다 초청해 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 가운데 다윗을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해서 여호와께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나서 이제 이세의 가족들을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함께 나눠 먹기 위해서 이제 이세 집안 식구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 8 아들 중에 7 아들을 데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맨 첫째인 엘리압을 보더니 여호와께 과연 기름 부실 자가 주님 앞에 있구나 하고 그가 큰아들이고 얼굴도 잘생기고 하니까 마땅히 저 사람이겠다 싶어서 그를 기름 부려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둘째인 아비나답, 셋째인 삼마, 그리고 나머지 다섯 다 이제 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지만 아무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다 하고 지적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색에 묻습니다. 이 아들들 외에 또 다른 아들은 없는가? 좀 변변치 않은 막내 한 녀석이 저 들에 양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려와라. 이래서 이제 그 들에 양을 치고 있던 막내인 다윗을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려왔더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이제 세우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똑하고 잘난 놈 택했더니 지 자랑하느라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부족한 자를 택하서 오히려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식 있는 자를 또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나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를 찾으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이 다윗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제 두 번째 임금이 되었는데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우시는가? 그 첫째의 조건은 바로 충성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이세 가족을 다 초청하고 거기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세가 볼 때 그 아버지 이세가 볼 때 아들 8 중에서 막내는 제일 어리기도 하고 시원찮으니까 이놈은 들판에 양이나 치라고 하고 나머지 7을 데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나와 있는 셈입니다. 아버지가 볼 때도 자식은 막내는 별로 그게 신통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다윗이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니까 묵묵히 그는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도 얼마나 그 자리에 같이 가고 싶고 이스라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많은 아버지가 너 거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하고 말씀하니까 꼼짝하지 않고 그는 자기 맡은 일, 자기 본분, 자기 책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셔서 사도로 삼으셨을까를 생각하다가 그가 깨닫고 고백한 말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바울이 그가 이전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때 그는 교회를 지독하게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를 사형 판결에 옮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다메섹까지 이제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그가 뭔가 몰라서 그러고 있지 그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회파하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여겨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가 뭔가를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러고 있을 뿐이지 그 중심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란 그 자세로 하는 걸 보고 이놈 택해서 쓰면 되겠다 해서 그를 깨우치기만 하면 그는 귀한 일꾼 되겠다 싶어서 그의 열심, 그의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을 택하셔서 바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젊은이가 함께 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중에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한 사람은 승진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아주 불평을 하니까 사장이 그것을 보고는 그 승진하지 못한 이제 젊은이에게 너 시장에 가서 뭘 팔고 있는가 좀 보고 와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때 시장에 나가서 그가 다녀와서 하는 말이 농사꾼이 감자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팔리든 그리고 가격이 얼마든 그건 저한테 묻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래 한번 보자 하더니 승진한 그 젊은이에게 너 가서 시장에 뭘 팔고 있는지 가서 보고 가라
하고 이렇게 일렀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갔더니 다녀와서 하는 말이, 예, 감자를 팔고 있는데 감자가 90포대가 거래되고 있었고 가격은 한 포대에 10,000원이었습니다. 품질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 감자 하나를 내보이면서 이렇게 좋은 감자가 이렇게 싼 값에 팔리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것을 사두면 우리 회사에 크게 이익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장은 불만이 가득한 직원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왜 자네 월급이 적은지 이제 알겠는가? 그저 이 한 친구는 기계적으로 그것만 갔다 왔을 뿐 전 성의도 없었고 그의 회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자기가 갔던 그 일을 통해서 회사를 위하는 게 무엇인가, 자기가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찾아서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회사로부터 인정받았고 그에게는 승진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보시는 조건은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사무엘이 이 세 아들들 중에서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실 자가 누구인가 살펴보는데 이 사람이다 싶은 자가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이삭에게 이들 뿐이냐? 아니, 또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막내인데 별로 신통치 않아서 양이나 치라고 일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겠는가? 다윗은 얼마나 그도 그 자리에 가고 싶었겠지만 아버지가 넌 양이나 치고 있어 하고 말씀하니까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는 양을 치는 일에 자기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자세는 후에도 계속됩니다. 그토록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아니다 하니까 깨끗하게 접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일이나 하겠습니다 하고 성전 건축하는 그 일은 자기가 못하지만 이를 위해서 모든 준비를 정성을 다해서 다하는 모습,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귀하게 들어쓰셨던 것입니다. 순종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말로도 똑같이 했던 말로 듣는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지켜 준행한다는 말이 함께 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듣는다, 누구 어른 말을 듣는다, 아버지 말씀을 듣는다면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른다는 이런 뜻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쓰여지고 있고 헬라어에서도 휘파쿠라는 이 단어는 엎드려 듣는다, 밑에서 듣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옳은 말씀입니다 하고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순종의 본래 뜻입니다. 본 회포는 말하기를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부족하시다면 왜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따르고 지켜 준행했는지,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일단 순종하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여기서 또 믿음이 자라게 되는데 아예 내가 판단해버리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래서 도무지 믿음이 자라지는 않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언자 모하메트가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아내기로 작정하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100마리의 암컷을 이제 찾아내서 우리에다 다 가둬놓고는 마음껏 먹을 것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마실 물 하나는 전혀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들이 목이 타가지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 밑에는 거기에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들은 저 밑에서 이제 풍겨오는 물 냄새를 맡고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문을 활짝 열어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말이 정신없이 저 시내를 향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그 시내에 거의 다다랐을 즈음 이제 마호메트는 이릅니다. 저 말들을 멈추도록 훈련된 호레라기를 불어라. 그래서 호레락 하고 호레라를 부르니까 다른 말들은 다 정신없이 소리가 들리던 말들은 그대로 물로 뛰어들어가는데 딱 4마리만 딱 그 자리를 멈춰서는 겁니다. 바로 저 말이다. 저것들을 통해 세계적인 최고의 명말을 이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그 말들을 통해서 아라비아종 명말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이제 주인이 멈추라고 했을 때 우뚝 멈췄던 그 말처럼 세상으로 치닫던 마음, 우리들이 이길 수 없는 분노와 혈기 등 우리들의 어떤 죄로 길어지는 마음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멈춰 설 수 있는 이런 순종의 자세, 이런 자기 절제의 자세가 있을 때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들어 쓰시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야망을 품은 자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빛은 총기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들 하는데 그 눈빛만 봐도 그 사람의 시선이 살아있는 사람과 시선이 죽어있는 사람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시선이 초점이 없고 늘 흐린 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이제 이 다윗은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조롱하자 이때 사울한테 찾아가서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원하고 나섭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 아직 어린 소년인지라 어른도 상대하지 못하고 모두 다 벌벌 떨고 있는데 어떻게 저 어린 소년이 싸우겠는가 그를 만류합니다.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서서는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골리앗 앞에 외치는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외치고는 물맷돌을 가지고 던져서 단박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이것은 다윗이 물맷돌을 그렇게 잘 던졌다기보다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를 도저히 그는 자기 신앙 양심상 그의 신앙 열정에 그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그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명소설가 프리스트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젊고 재주 있는 작가는 많은데 당신은 어떻게 그처럼 성공적이고 완숙한 글들을 그렇게 써서 그들을 능가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프리스트리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건 재주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글 쓰는 일을 그저 장난 삼아 자랑 삼아서 하고 있지만 나는 내 마음속에 불타는 열심을 다 바쳐서 글을 쓰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열정이 없는 사람이 뜻 있는 일을 성취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뭔가 크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그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과 뜨거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일을 해낸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설교가요, 훌륭한 목회자인 허셀포드 목사님,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이런 교인들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6종류의 교인, 그리고 이런 교회는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6종류의 교인들을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없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높은 지위만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 비건설적인 비판에 빠져 있는 사람,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남의 소문이나 퍼뜨리고 다니는 사람, 감정이 잘 상하여 늘 삐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6종류에 대해서 무슨 일에든지 책임감 있고 충성된 사람, 앞장서서 일하는 솔선수범의 사람, 통찰력을 가진 사람, 낙관적인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각각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꾼일지 아니면 차라리 없는 걸 좋다고 생각할 그런 사람인지를 스스로 살펴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충성된 다윗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사람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이름이 많이 언급돼서 신구약 성경에 1045회나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다윗은 일생 동안 치명적인 20번의 실수와 죄상이 씻을 수 없는 잘못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고도 축복받은 사람은 아마 다윗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다윗이 범한 밧세바와의 사건, 우리아를 죽인 사건,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리고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 같은 그토록 지혜로운 아들이 태어나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그는 많은 허물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고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한편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과 철저히 회개하는 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귀하게 들어쓰셨습니다. 미국에 오는 백인 교회에 한 흑인 소년이 예배당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으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도 세례 좀 주세요. 목사님이 이 아이는 얼마나 그동안 열심히 봉사했던지라 이 소년에게만은 세례를 주고 싶었는데, 이 교회는 백인 교회라서 흑인에게 세례를 주는 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열고 장로님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의 의견이, 물론 이 아이가 얼마나 그동안 교회를 봉사를 하기에 이 아이 하나 같으면 우리 교회 세례를 줘도 좋지만, 이것이 한번 전통이 깨지고 나면 흑인들이 너도 와가지고 모두 다 세례달라고 하면 우리 백인 교회 전통이 사라진다. 만약에 이 소년한테는 좀 유감스럽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만 이제 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년에게 미안하다. 너한테 세례를 줬으면 좋겠지만 교회의 전통이 이러니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몹시 섭섭해하고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그럼 저한테 세례를 줄 교회로 저는 그 교회를 찾아서 떠나겠습니다 하고 사의를 밝혔습니다. 목사님 붙들고 싶었지만 붙들 어떤 이제 명분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년 그래도 그동안 정들었던 교회였던지라 내가 마지막으로 예배당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이 교회를 떠나겠다 하고는 피땀 흘리면서 땀이 줄줄 쏟아지면서 열심히 예배당을 쓸고 닦고 하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피곤해 잠깐 쉬고 있는데 그만 깜박 의자에 앉아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보니까 저 높은 곳의 천사가 그 빛나는 찬란한 면류관을 가지고 교회로 내려오는 겁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가득히 있는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올 때, 저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줄까? 우리 교회 목사님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장로님일까? 교회 권사님일까? 집사님일까? 그런데 그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더니 바로 자기에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 소년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서 그는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세례 주지 않아도 좋아요. 저한테 특별히 다른 걸 해주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이 교회에서 계속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만 알아주신다면 전 끝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는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 가지 집안에는 금그릇도 은그릇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프랜시스 셰퍼 박사가 암으로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을 그의 말년에 하면서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가장 간곡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각 캠퍼스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에서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과연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가? 어쩌든 사람이 알아주든 못하든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만은, 나의 중심만은, 나의 빛빛 같은 그 충성만은 주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 유능한 사람 혹은 거룩한 의인도 아닙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는 묵묵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야심을 품은
이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회개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 들어서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두 다 응답하고 헌신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주께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다윗을 찾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항저주 일꾼들을 이제 뽑기 위한 공동의회를 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들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덕이 되게 하시고 본인에게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마귀의 시험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